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더욱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하니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함께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묵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죠. 원래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여리고의 삭개오와 같이 오직 자신의 욕망과 탐욕만을 위해 살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큰 잔치가 벌어졌던 것을 보면 그는 아마 돈이 많은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당신의 제자로 이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지요. 마태복음은 신약의 네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유대인적인 책입니다. 아마 복음서의 이 마태복음의 최초 독자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알고자 했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이 되죠. 그래서인지 이 복음서들 가운데 구약 인용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유대인들의 그 오래된 뿌리 깊은 편견과 선입견을 깨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처음부터 이 마태복음에서 자꾸만 눈에 띄죠. 이것이 마태복음서가 기록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겁니다. 책은 도끼다, 이런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오죠.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인가? 책이란 물은 우리 안에 꽁꽁 얼어버린 바다를 깨뜨려버리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거다. 내 의식 속에 꽁꽁 얼어버린 그 얼음과 같이 잘못 굳어진 이 편견, 선입견. 우리 믿음과 신앙도 그렇습니다. 비성경적인 것인데 성경적인 것인 것처럼 우리가 잘못 꼭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을 깨는 도끼가 바로 책이라는 거죠. 일반 세상의 책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더할 나위가 없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오래된 잘못된 영적 특권의식, 기득권의식, 그것을 깨기 위한 책,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인 거죠.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마지막 선지자와 다름없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준비시키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사자이지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시고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중심을 잘 준비하도록 백성의 마음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닦는 이 사명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또 하나 세례 요한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세례를 내는 일이었죠. 당시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자기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으로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강물 속에 완전히
이 들어가 몸을 잠그는 그러한 그 의식을 거행을 했죠. 그런데 요단강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주님이 어떻게 저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말도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당황하죠, 세례 요한이. 그 대목을 한번 좀 보실까요? 바로 전장에 3장으로 가서 보시면요.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요한이 당혹스러워하는 거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 낮고 낮은 땅에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삶의 자리로 오신 것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런데 어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말인가? 세례는 죄인이 죄 씻음의 표로, 죄 사함의 증표로 받는 것이 세례인데 아무 흠도 티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과 똑같이 세례를 받는다? 요한으로서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물러서질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3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 여기 허락하라 이 단어는요 참 심오한 뜻을 지닌 거예요. 예, 잘 납득이 안 되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용납하고 참고 인내하며 잘 견디자,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한도 지금 마음이 참 힘들지만 정작 제일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당사자야말로 정말 할 말이 많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스스로 먼저 허락하고 계시죠. 우리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고 참 속상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요.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마음에 허락이 안 됩니다. 이게 참 죽을 맛이죠. 마음에 허락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 예수님으로서는 수치요 부끄러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보다도 억울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하셨다고 이런 홀대를 받으셔야 되나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까지도 참아내고 견디며 버텨내셔야 되겠다. 예. 아버지의 선하심을 신뢰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성취될 것이기에 택하신 백성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예,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항복하며 철저히 순종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탁월하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납득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예, 우리가 지혜가 모자라서 그것을 다 알 수가 없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예, 언젠가 암 수술하는 그 환자와 함께 기도를 할 때 누군가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화도 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기도가 굉장히 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도 병원 신방을 가서 수술을 앞둔 환자와 기도를 할 때나 그럴 때 아프신 분들과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제가 주님 앞에 드리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속상하고 너무 화도 나고, 예,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렇죠? 그러나 잘 모르겠죠.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사실 그거 하나는 우리가 믿을 수 있기에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실 그 결론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강물도 막 다 꽉꽉 얼었죠. 엄청난 한파로 참 힘겹게 우리가 올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강물을 가만히 보시면요. 저 깊은 물 속에서부터 이게 얼어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위에서부터 얼어내려요. 그렇죠? 밑에는 사실 잘 안 얼죠. 예, 아무리 추워도. 그래서 얼음 아래서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요. 그 속에서는 물고기가 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만약 물이 저 밑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얼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겨울에 강물 속에 호수에 있는 바닷속에 있는 그 생물들은 다 죽는 거죠. 예. 얼음이 물하고 똑같은 물질인데도 얼음이 물 위에 떠요. 딱딱한 고체입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 얼음이 안 뜨면 어떻게 되죠? 얼음이 무거워가지고 물속으로 가라앉으면 그 북극, 남극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예. 물이요 얼으면 부피는 커지는데 밀도는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떠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참 신묘막측한 창조 원리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다. 그래서 물이 위에서부터 오니까 물이 물 위에 뜨니까 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오히려 추위로부터 따뜻하게 얼음 덕분에 한파가 차단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보호를 받고 이 추운 겨울을 이 한파 속에서도 무사히 그 생명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지켜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런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살피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니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이해가 안 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납득이 안 되지만 원통하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참고 견디며 가자. 예. 이렇게 아버지 앞에 철저히 순복하시는 그 아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강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시는데 하늘이 열리죠. 성령님이 예수님께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그를 심히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며 한번 따라가 보자 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내가 그를 심히 기뻐하노라.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하실 때는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세례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참 어떻게 예수님은 이걸 받아들이셨을까? 예수님이 이런 일도 다 겪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할 일이 뭔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따라가면 그 믿음의 사랑을 향하여 주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를 심히 기뻐하노라. 예. 자, 성령께서 예수님께 충만히 임재하셔서 이 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친히 이끄신 길은 광야로 들어가시는 길이었죠. 그것도 마귀에게 시험받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꽃길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말씀을 꾸준히 배우고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꼬이네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잘못된 건 아니다.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죄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에서 이 일이 꼬이는 것, 잘못되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말도 안 되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를 이끄시는데 사탄의 시험장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유대 광야로 들어갑니다. 40일을 금식하며 굶주리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의 처절한 밑바닥 삶으로 내려오셔서 그냥 낮아지시기만 한 게 아니고요. 죄인의 막장과도 같은 인생을 다 그걸 일일이 또 겪으십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이 헤롯의 그 무서운 칼을 피해 이집트로 막 또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태어나 보니까 난민이에요.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난민이에요. 예. 그렇게 광야를 지나 이집트에서 난민 생활을 하고 또 광야를 거쳐 이스라엘로 되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광야에서 다시 40일을 금식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여를 고생하면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예. 그 광야 이스라엘 40년 여정을 예수님이 지금 이 40일 광야의 금식으로 압축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에 함께 친히 동참하십니다. 예. 사단의 시험에 직면하십니다. 인류의 조상이자 모든 인생의 첫 번째 대표주자였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 시험에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인류의 두 번째 대표 선수로 나서셔서 이 사단의 시험에 맞서 이 세 번의 시험의 첫 번째 대표자 아담의 패배를 완전히 뒤집어 역전승을 거두십니다. 아담의 실패로 우리 인생들에게 큰 불행과 고난이 닥쳤다면 이제 예수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장차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행복이 전리품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험은요,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구속사적인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사단의 시험은 오늘 성도인 우리에게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며 잘못된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 그 속에는 어떤 교활한 관계가 숨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치 조교처럼 직접 시범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혹은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지금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얼마나 굶주린 상황입니까? 제일 지금 시급하고 필요한 게 빵이죠. 예.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놓치지 않고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공격해 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빵의 시험은 결국 오늘날로 따지자면 돈의 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많은 문제들, 결국 돈 있으면 해결이 되고 돈 없으면 해결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이죠. 이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사탄은 지금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을 걸고 넘어진 것처럼 똑같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과 신분을 거론하며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면서, 네가 하나님이 어렵게 여기시는 딸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있는 돈도 안 주신대? 예. 여기서 사탄이 노리는 간교하고 간사한 계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초점을 오직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당면한 시급한 문제,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돈. 예. 사탄은 오직 여기에만 집중하게 하여 여기에만 오로지 골몰하게 하는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항상 이 문제에서 넘어지고 실족하는 일들이 참 많았죠. 그런데 40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굶기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끼도. 한 끼도 굶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고라당이 막 반역을 저지르고, 그렇죠? 우상 숭배로 막 미디안의 우상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막 우상 숭배를 또 행하고 온갖 그 난리를 저질러도 만나는 끊임없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한 번도 그 공급을 거르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그 백성에게 공급이 됩니다. 예, 심지어 때로는 고기도 먹이셨죠. 그렇죠? 특식으로. 예.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 내 곁에서 신실하게 내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꼭 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뀔 때 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주님이 안 보이도록 문제에만 골몰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키는 사탄이 씌워준 거짓의 안경을 벗어버리십시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이끄는 쪽으로 시선을 움직이기를 거부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초점으로 우리의 눈을 이끄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 그럼 허황된 이야기 지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도도 먹어야 살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안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돈이 요긴 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걸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고 크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그것이 삶의 목표는 아니다. 돈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문제이지만 그것이 삶의 최우선순위는 될 수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삶을 호령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과 황무지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만나로 먹여주시고 또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와 안반수로 시원하게 마시게 해주시고. 여러분, 입는 옷과 신발은 어떻게 했을까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무슨 뭘 갖고 옷을 짓고 신발을 갖고 떨어질 텐데 그거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신명기 말씀을 볼까요? 40년 동안 그 입은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그 신고 있는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한두 명입니까? 수백만 명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자동으로 자, 옷은 떨어지지 않게, 신발은 해지지 않게 쫙 자동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우리 부모들이 어린 자녀손들 옷은 겨울에 좀 따뜻하게 좀 톡톡한 게 있는지, 가을이면 벌써 살피잖아요. 그렇죠? 신발은 이게 떨어지지 않았는지, 떨어졌으면 운동화 새로 예쁜 걸로 사시고, 그렇게 살뜰하게 부모가 우리 아이들을 살피듯 하나님께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 한 영혼 한 영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살펴주시고 그렇게 책임져 주시고, 예, 신발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떨어지지 않다. 그래서 그 말이 상하지 않다. 예, 그래서 결국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안 죽고 살아남아 마침내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이 광야 인생길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와 속삭이는 겁니다. 야, 돈 없이 어떻게 사냐? 심지어 야, 돈 있어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곁에 다가와 알뜰살뜰히 섬세하게 세밀하게 내가 모르는 구석구석까지도 챙겨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까맣게 있고 돈만 욕심을 내며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부지런히 쫓아가면
돈이 막 쌓이나요? 잠언 23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뭘 보고 있느냐? 물어보죠.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너 지금 뭐에 초점을 두고 있니? 너 지금 어디에 꽂혀 있니? 그걸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에 다 꽂혀서 이 세상 욕심에 꽂혀서 그거를 부지런히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다면 꼭 뭐와 같으냐? 공원에 가면 항상 아이들이 그 비둘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느리고 비둔한 비둘기가, 요즘 비둘기들은 되게 뚱뚱하더라고요. 뭘 먹었는지. 그러니까 애들이 가가지고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 잡으려고 하면 도망가. 그죠? 안 돼요. 못 잡아요. 예.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것 흑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초점에 두시고 거기에 골몰하십니다. 그것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 과연 내 인생을 어떤 목표를 향하여 어떤 목적을 추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우리 가정을 만족과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라고 마귀가 범접도 못하는 성역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공동체 안에는 악한 마귀가 얼씬도 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악한 사단 마귀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 바깥 세상은 가만 내버려도 뭐 그렇게 마귀가 힘들이거나 공을 들이지 않아도,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알아서 헛된 길로 다들 많이 가고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는 여기서 제대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입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사탄에게는 이것으로 멈추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그 모든 전력을 투구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 교회나, 그리고 교회가 그 앞에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이죠. 마귀가요, 이 두 번째 시험에는 성경까지 들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을 보십시오. 시편 91편 12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의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그들이 믿음의 길에서 어려움을 겪고 혹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 발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지키며 보호해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사탄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이밀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마귀가 성경을 들먹이면서 유혹을 할 때 이 말씀을 잘 모르면 이 시험에서 이끌어지기 십상이겠죠. 그렇죠? 왜 그렇게 신천지에 무슨 심지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들이 왜 그렇게 신천지로 많이 넘어갔나?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런 중직자들이 다른 걸로 아마 유혹을 했으면 애비 무서워가지고 단박에 거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열심만 있고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말씀을 갖고 싹 보니까 걸려들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시험에서 미끄러지지 않아요. 예. 지금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전부 신명기 말씀으로 성경을 인용하며 말씀으로 지금 사단을 대적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예. 옛날 공포 영화에 보면 귀신이 나오면 뭘로 물리쳐요? 무슨 뭐 마늘을 갖다가 뭐 물리치고 십자가를 탁 대면 뭐 도망가고 다 거짓말입니다. 뭐를 갖다 대면은 마귀가 물러갈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떠올라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고백하면요, 마귀는 즉시 떠나갑니다. 예, 이 진리의 말씀, 이 성경, 그죠? 이게 가장 강력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성령의 검, 성령의 칼, 그죠? 마귀가 제일 무서워요.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면 그냥 잠잠해지죠, 그죠? 예. 이번에 마귀도 성경을 들고 나오니까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두 번째는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 그러니까 마귀가 어느 성경 구절 하나만 쏙 빼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만 있는 줄 아냐? 여기 이런 말씀도 있다. 또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그죠? 우리도 이렇게 싸울 수 있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자신을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작가의 눈에는 중세시대의 교회와 같이 아마 그 당시 러시아의 교회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악한 마귀의 하수인으로 비춰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기적을 쫓고 신비를 추구하며 이 땅의 권력만 탐하고 욕망하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작품은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참 믿음의 길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신비가 아니고요,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세상의 힘과 부귀영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것이죠. 오늘 한 해도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또 걸어가요. 끊임없이 예수님께 와서 성경까지 들이밀며 유혹했던 악한 사단 마귀의 시험이 순간순간 우리들에게도 닥친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과 같이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시험을 이기고 이 광야길을 오늘 한 해도 믿음으로 같이 걸어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